오늘 13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 앞에 이제 11장과 또 12장 그 앞부분,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다윗의 죄가 나오죠. 그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와 이제 간음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원래 이제 죄를 이렇게 자꾸 죄로 덮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 충신 우리아를 그 위험한 전쟁터로 이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능적으로 간접 살인의 이제 죄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남편이 없는 이 홀로 된 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를 이제 삼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약 한 1년 가까이를 이 사람들도 이제 속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어쩌면 이제 태어난 아이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기뻐하고 있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이제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범한 그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시죠. 10절에 이제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 볼 게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이 간음하는 죄를 범했죠. 그리고 또 우리아를 이렇게 그 간접 살인하는 이제 그런 죄도 범했지만, 그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 또 결과적인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이 결국 그런 것이죠.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면 그것의 이제 대상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이다. 이 나단 선지자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보내셔서 와서 다윗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그것도 이제 죄가 됩니다. 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죠. 그것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망각한 그 죄. 또 이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것을 이제 죄로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10절에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그러니까 사람에게 또 죄를 범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 있고 병들어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이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오랜 시간을 자기의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이 사람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누구에게 사람에게 실수한 것이고, 또 사람에게 뭐 조금 잘못한 것이고, 좀 기분 나쁘게 한 것이고,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고,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이 영적인 이 깨달음, 영적인 감각은 우리가 이제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때 이제 비로소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죄를 범했다 하는 그러한 이 감각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뒤에 보면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14절에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회개하는 이 다윗,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죠. 용서하셔서 다윗이 이 일로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죄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징계가 바로 이 아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또 이 아이의 죽음을 선언한 후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뒤따른다는 것, 그 죄로 인한 이 하나님의 이 징계는 물론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징계가 뒤따른다 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죄를 범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분명히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또 뒤따르는 그러한 징계가 있기도 한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이렇게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 징계가 시작되고 아이가 이제 심히 아프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구하죠. 간절하게 다윗이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다윗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이가 죽을 거라고, 반드시 아이가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이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래도 살려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22절에 보면요, 다윗이 신하들에게 그
직접 그 이유를 나중에 이제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겁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자기가 비록 중한 죄를 범했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보면 마땅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하셨지만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지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 그 뜻을 돌이키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다윗이 간절하게 금식하고 이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또 이틀, 사흘, 나흘 다윗이 계속해서 그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죠. 그러자 이 늙은 신하들이 걱정이 되어서 다윗을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다윗이 계속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한 지 이제 7일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윗이 이 성경에 보면 금식하는 모습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나오지 않아도 많이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사울이 죽고 또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무엘 하 1장에 보면 그 다윗이 하루를 이제 금식하죠. 하루를 이제 금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그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그 죽은 소식을 듣고 해지기 전에 내가 떡이나 다른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금식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일까지, 그 7일을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 간절하게, 정말 이게 절박한 그 마음으로 계속 이제 금식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7일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선언대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절박하게 기도했지만, 절박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매어 달렸지만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이 확정된 이 뜻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살리지 못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한 것,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평소에 잘 금식 안 하던 이 사람도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이것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국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게 그냥 헛수고입니까?
그냥 헛된 그 시간을 보낸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살릴 수가 없었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다윗이 절박하게 금식하며 기도한 이것이 쓸데없는 그냥 헛수고에 그치는 그러한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일주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일주일은 결국에는 다윗이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루 만에 데려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주일의 이 시간을 끄신 거죠. 일주일의 이 시간을 이렇게 연장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데려가실 것인데 다윗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금식하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앞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던 그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했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그러니까 죄 용서를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이제 회개가 맞습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회개가 맞아요. 회개가 맞는데,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는, 그냥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그보다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51편, 그게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51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회개하는데요, 바로 이 기간이, 일주일의 이 시간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이 시간이 바로 다윗이 그 시편 51편에 그 회개의 시가 나오게 된 아마 그 기간일 것입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데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11절에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전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기뻐하고 그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안에 참 정직한 그런 마음들이 있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그 기도, 간절한 그 참회의 그 기도가 바로 이 일주일의 이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혹시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면서 기도하였던 그 시간을 통해 결국에는 여러분 이 다윗의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확정된 뜻대로 아이가 죽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인 것은 다윗이 살아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아이는 죽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던 다윗이 살아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그 시간을 통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죽은 것처럼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헛된 것입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나는 이 문제가 더 절박하고 이 문제가 지금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내가 생각한 이 어떤 응답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도 나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지금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죽어있는 그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때로는 금식하도록,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절박하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주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비록 아이는 죽었지만 다윗의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이 보인 그 반응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금식을 중단합니다. 이 모습은 신하들이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신하들은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면 그가 크게 상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상심할까봐 아이가 죽었는데도 아이의 죽은 것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이제 죽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신하들에게 이제 그것을 묻죠. 아이가 죽었냐?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딱 멈춥니다. 금식을 딱 중단합니다. 이 신하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신하들은 무엇을 예상했습니까? 다윗이 더 크게 낙심할 것으로. 근데 여러분, 이 신하들의 예상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맞습니다.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을, 그 결과가 날 때까지 금식하면서 매달렸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상심이 너무 커서 절망하거나, 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기 신하들이 예상했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금식을 이제 중단해버리는. 여러분, 이게 그 시간 동안에 그가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 금식을 중단해버리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결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그 뜻대로 데려가시는 그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 영혼이 살아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그게 내 뜻대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 그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 알고, 내 기대와 달라도, 내 원함과 달라도 결과적으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으로 알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이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게 사실 다윗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다윗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증거는요, 이 금식을 중단하고 난 후에 그가 보인 모습입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예. 여러분, 지금 요 순서, 지금 여기 말씀 요 20절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이제 마치고 보인 이 모습, 이게 여러분 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식을 잘 안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끼, 두 끼가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일주일을, 그렇죠? 일주일을 금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온통 머릿속에 이제 먹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이 먹는 그 리스트를 쫙 이제 뽑아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 금식을 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사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두고. 그러니까 온통 뭘 먹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것보다는 잘 먹고 기도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지금 일주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딱 멈추고 땅에서 일어나서 그 제일 마지막이 제일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앞에 차리게 하고 이제 먹는, 이게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리로 달려가지 않고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이렇게 차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그 모습이 이제 그가 하는 제일 먼저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밥 먹는 것은 이제 그 뒤로. 여러분, 다윗 왕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회복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가는 이 모습, 다윗의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일주일의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의미 없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편 51편의 그 회개의 기도, 진정한 그 회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회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어떤 그 하나의 깨달음, 또 한 번의 그러한 고백, 여러분, 이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 회개는 이렇게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의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이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는 그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고 그가 살아나는, 비록 아이는 죽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영적으로 살아난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난 이 다윗이 그의 그 남은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지, 그 남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가 가지는 이 삶의 의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보면요, 신하들이 이 다윗이 금식을 그친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다윗이 대답을 하는데요. 23절에 보면,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아이가 죽은 것이죠.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가는 인생이죠. 죽음으로 가는, 또 천국으로 가는, 그 끝을 향해서 가는, 결국 그런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절망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다윗의 이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울해하거나 절망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금식을 멈추고, 그렇죠?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먹는, 차린 음식을 다 먹는 이런 이 모습, 그 모습 어디에도 막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남은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살고 자신이 죽는 대신에 이 죄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남은 이 인생, 살아난 저로서 내가 그에게로 간다. 마치 만날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남은 인생을 마치 내가 죽어야 되고 그가 살아야 되는데, 나 대신 그가 죽었는데 그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엄청난 일들이 오게 된 나의 이 죄, 나의 허물,
그러한 이 허물진 인생으로 살지 않고 이제 살아났으니까, 영적으로도 살고 육적으로도 살아났으니까 이 남은 인생을 살아난 자로서 살고자 하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이 그의 이 말 속에, 또 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적극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연말을 맞아서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이런 이 적극적인 마음, 우리가 이 연말을 그냥 이렇게 또 가는 인생이고, 내가 또 이렇게 흘러왔고, 또 남은 인생도 이렇게 그냥 흘러갈 것이다, 어떤 허무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되는 내 아를 살리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인생이지 않습니까? 나의 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맞바꾸신 인생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내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인생인 줄 알고, 나의 이 남은 인생을 내년도도, 또 나의 남은 인생도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치 덤으로 사는 인생과 같이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소망, 그것을 가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해졌습니까?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육적으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자신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이 삶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므로 감사하고, 혹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회개죠.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겁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다윗이 오랫동안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진짜 사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이 은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정말 살아나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첫자리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회개와 회복이 있는, 여러분, 그러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대충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신없이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그것도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혹 죽어 있다면, 메말라 있다면, 병들어 있다면 다시 이렇게 살리시는, 그런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연말을 저와 여러분이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